4월 25일 고등부 공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섬기는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지만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숙명적인 예루살렘 여행을 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예수님의 시간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인자가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리스도의 삶의 많은 부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세 차례나 예수님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그리고 9장, 10장에 대해서 세 번의 언급을 하시는데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나머지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메시지를 전할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고 변화산으로 가시게 되죠. 그리고 마가복음 8장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자기 부인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참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영원 전부터 누려오던 모습,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실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no cross, no glory,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하늘의 영광도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섬김이 없이는 위대함이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언급과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받는 종,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 16장의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은 종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마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 정죄하시고 그리고 성전 정화를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껍데기의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의 비유와 지도자들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그룹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목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지만은 책 잡을 것이 없게 되자 예수님을 죽일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넘지 못할 울타리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욕심이 자라서 울타리를 넘지 않도록 가지를 쳐야 되고, 할 수 있다면 그 욕심이라는 것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강화를 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재림과 성경 예언의 성취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거나 임박한 재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예수님을 다시 배울 그 날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딱 한 번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오늘이라는 날을 투자하거나 낭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오늘이라는 날이 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헛된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에서 30절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산헤드린과 빌라도 앞에서 조롱을 당하시고 공의롭지 못한 심판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유다에게서 배신을 또 당하게 되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였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의 삶에 지속적인 경고가 주어졌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너무 자만했습니다. 또한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또 그는 너무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만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의 매 맞으심과 십자가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의 매 맞으시는 그 십자가형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일에는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대해 비탄해하시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화요일에는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고 도전받는 예수님의 권위가 있게 됩니다. 수요일은 기록이 없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 기도하시고 유다의 배신을 받으십니다. 금요일에는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되십니다. 주일엔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주간의 한 주일간의 행적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부활하신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그것과 함께 이야기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자들과 마리아와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 삶에 확신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이 장소는 마가복음 1장 10장 가운데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11장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은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연대는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 정도를 다루고 9장에서 10장은 그 뒤로 약 6개월 정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게 되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책의 약 40%가 되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8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는 우리의 삶에 확신과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주제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인자가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외에는 어떠한 것도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표현을 한 것이죠. 각 장마다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섬김과 고난을 통한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단순한 도전을 했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라 불리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던 그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보내시는 제자들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내용이 그것인데요. 제자도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야지 배울 수 있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분명한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제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해야 하고 제자는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희생과 겸손으로 그 위대함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제자는 비록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믿음과 불신의 대조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의 반응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고요. 이 둘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에 반해서 이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5번이나 이렇게 충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부분에 보면은 나와 있고 3장에 걸쳐서 이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들의 대립구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그들의 불신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따르는 그들의 위선을 계속해서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큰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섬기려 오시고 고난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 후에 네로는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목하고 극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맹수들의 가죽을 씌워서 개에게 갈기갈기 뜯기게 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그들의 몸을 횃불로 만들어서 어둠을 밝히는 전등 대신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비록 네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네로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글이었습니다. 핵심 구절을 보게 되면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속물은 신약성경에 2번 더 사용되었죠. 마태복음 20장에 디모데전서 2장에 이 노예제도가 성행했던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노예를 풀어주기 위해 지불되던 속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의 태도를 갖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속전, 아까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함으로써 사람들을 구원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당신이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 우리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섬길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사랑으로 의존하며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장을 선택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찰스 스윈돌이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다. 그분이 우리의 섬김의 모델이라면 섬김의 도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다. 섬김의 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면 사람들은 우리의 사역, 즉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이라면 그들을 섬기는 수단은 섬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억되고 또한 그의 이름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문제를 가지고 절실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전 재산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구했다는 것.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안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이고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글 쓴 의도, 그리고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나아간다면은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또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학생들과 좋은 시간,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